27장 28장은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항해하는 이야기입니다. 항해에 관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우리로서는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인생이 매 순간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혼란하고 복잡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가이사랴, 이스라엘 서쪽의 항구죠. 가이사랴에서 지중해 크레테까지 여행하는 내용이고 9절부터 끝까지는 크레테 섬에서 폭풍을 만난 폭풍을 거슬려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총독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이탈리아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로 향해서 출발합니다. 제수들을 호송하는 사람은 아구스토데 부대라 하는데요. 아구스티누스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갑니다. 로마 제국의 배가 아니라 상업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상인, 여행객, 또 로마 군인, 죄수 등등 해서 276명이나 탄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배는 이제 로마로 바로 가는 배는 아니고 터키의 남쪽 지역에 있는 그 무라라는 곳까지 가는 배입니다.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가를 역시 곡물을 거래하는 배입니다. 그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북서풍이 엄청나게 거세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크레테, 지중해 그 중간에 있는 크레테 섬 그 해안을 따라 간신히 항해하다가 크레타 남쪽의 미항이라는 곳,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서 배는 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금시가는 절기가 지냈습니다. 금시가는 절기는 구약의 속죄일인 7월 10일을 말합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지금 뭐로 치면은 9월 내지 10월 정도 됩니다. AD 59년 9월에서 10월 이제 겨울 바람이 거세게 불어 치는 때고 항해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주인과 선장은 크레테의 미항, 이거는 크레테 섬의 그 남쪽에 있는데요. 남동쪽에 있는데 겨울을 지내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크레테 섬의 서쪽에 페닉스에는 항구가 이 겨울 바람을 맞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들이 같이 의논했는데 사도 바울은 항해하지 말고 이곳 그 미항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떠나면은 배가 큰 위기에 맞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의 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침 그때 남풍이 남쪽에서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그러니까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잠시 멈추고 남쪽에서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남풍을 의지하여서 서쪽으로 갈 수 있을 줄로 알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태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항해합니다. 그런데 배에는 이 큰 배 276명이나 타는 큰 배는 거기에 작은 배들이 보트 배들을 여러 개를 달고 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배가 육지에 그 상륙할 때에
육지 가까이는 큰 배가 가진 그 돛이나 그 닻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육지에 가까이 가서는 작은 배들을 이렇게 보트를 노를 저어 가지고 배를 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구명보트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바람이 너무 부니까 이 그룻배가 끊어져서 갈까 봐서 그룻배를 전부 다 들어 올려 가지고 배에 큰 배 주위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부서질까 봐서 배 전체를 돌아가면서 묶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과 기구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은 불고 태풍에 배가 이리저리 밀려 다닙니다. 며칠간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캄캄했습니다. 이제 살아남을 거라는 여망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21절. 여러분,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출발해서 이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출발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위로해 줍니다. 어젯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 가서 살아서 로마에 가서 시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 것이다. 그 말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상황은 그때 풍랑 만난 배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직장과 혼인 문제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직장과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세속 공동체도 보호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위로해 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보호해 주십니다. 자, 27절부터는 항해를 시작한 지 열나흘째 되는 2주가 지낸 날입니다. 태풍으로 이리저리 쫓겨가는 중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섬입니다. 어느 섬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을 이렇게 재어보니까 더 수심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공들은 선원들이 그 그룻배를 큰 배에 묶어놨던 그룻배를 바다로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선원들만 그 작은 나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눈치챘습니다. 바울은 군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군인들은 작은 배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버려서 그 그룻배가 그냥 바다에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33절.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이제 곧 배가 파손될 것이고 그러면 헤엄쳐서 섬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은 바다의 태풍보다도 사람들 마음속에 낙담하고 용기를 잃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다시 위로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감사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기도하고 바울 자신이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바울을 포함한 270명 모두가 바울을 따라서 먹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시대는 가진 것이 옛날 시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절망 때문에 지금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먹으십시오, 드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자기가 먼저 맛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이지만 가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나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을 보고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또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8절부터는 해안 가까이 오면서 배의 앞부분 이물은 바다 밑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뒷부분인 고물은 파도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서 모두 상륙했습니다. 그 섬은 이탈리아의 반도 남쪽의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구원이라는 말이 30절, 31절 이렇게 계속해서 5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불신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 풍랑과 같은 인생 우리 지나쳐갑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혼란하고 복잡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족하도록 합시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도록 합시다. 바울을 그 죽음의 항해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어떤 위기가 있든지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살아남을 거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천사가 한번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잘 듣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말씀을 잘 듣고 인도함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 시대는 바울의 시대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절망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도 우리는 감사하며 누리도록 합시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믿지 않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 대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럴 때 바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고 당신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고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죽음의 항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많은 고통을 같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진 사명 때문에 바울을 살려줄 것이고 바울 때문에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했고 또 먹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먹고 힘을 얻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안전함이라도 그것을 참으로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즐기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하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